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시간, 또 귀한 강의를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우리 듣는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의 관점의 비늘이 벗겨지고 진리의 안경이 씌워지므로 이 세상에 우리의 진리의 빛을 따라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진리의 사도들로 우리 모두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도와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그런 제자 광성교회 우리 청년들, 한국교회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 의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우리 나눈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할 때 제가 한 가지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하필이면 이 정탐꾼들이 이 하나님의 정복 전쟁을 앞두고 왜 하필이면 기생의 집에 들어갔을까? 이게 조금 제가 항상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왜 하필이면 기생의 집으로 들어갔을까? 여기서 말하는 기생은 사실 창녀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왜 이 창녀의 집에 들어갔는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름대로 추론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추론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그 전제가 정확해야 됩니다. 먼저 저는 전제로 삼은 게 뭐냐?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생의 집에 들어간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이 기생의 집으로 인도하였다면 그것은 분명히 이 정복 전쟁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인도하신 것일 것이다. 이 두 전제를 가지고 제가 왜 이 두 명의 정탐꾼이 기생의 집으로 들어갔는지를 한번 추론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두 명의 정탐꾼이 이 기생의 집으로 들어간 이유를 이해를 하려면 당시 이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던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좀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사회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제1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아시아권 국가를 가더라도 불교권의 국가를 간 것과 또는 무슬림권의 국가를 갔을 때 다른 문화들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그 사람들의 세계관을 형성하게 되고 그리고 그 세계관에 따라 행동함으로 그 땅의 문화와 문명들이 이룩되어지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종교적인 신념이 그 사람들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그것이 거의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왜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이 이 중요한 하나님의 정복 전쟁을 앞두고 기생의 집으로 들어갔을까? 창녀의 집으로 들어갔을까? 그것을 이해하려면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따르던 종교가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종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알 숭배입니다. 바알 숭배.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로 잠깐 넘겨주시죠. 이거 다 넘겨가고요. 다 이해하셨죠? 네,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다 넘어가고요. 여기서부터 이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 여러분 뉴욕의 월스트리트 가면 뭐 있죠? 큰 황소상이 있습니다. 이 황소를 영어로 뭐라고 부르죠? Do you speak in English? 황소를 뭐라고 부르죠? 영어로? 불이라고 그러죠. 불. 이 불과 바알이요, 이게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바알 신은요, 풍년의 신이에요. 이 풍년의 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황소상이에요. 그래서 이 바알 숭배는 사실 황소를 숭배하는 그런 개념이면서 바알 신은요, 황소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예나 지금은 우리가 더 이상 농업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어떻게 보면 메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월스트리트에 황소상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풍요를 상징하는 동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 신은 사실은 풍요의 신이고, 당시 이 가나안 땅은 농업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풍년을 맺게 하는 황소를 섬겼던 것이죠. 자, 이 바알에게는 여신이 있었습니다. 이 여신의 이름이 뭐냐? 바로 이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여신입니다. 자, 바알 숭배의 핵심이 뭐냐? 바알적 세계관의 핵심이 뭐냐? 이 바알을 숭배하는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따르던 신념이 뭐냐? 여러분, 풍년을 많이 맺으려면 하늘에서 뭐가 많이 내려야 되죠? 비가 많이 내려와야 되죠. 이 사람들의 믿음, 바알 숭배의 핵심은 저 하늘에서 바알과 저 아스다롯이 성적인 관계를 가질 때 떨어지는 바알의 정액을 비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바알을 숭배하던 가나안 사람들은 이와 같은 바알 신전에 모여서 집단적인 성행위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늘에 있는 바알 신과 아스타롯이 지속적으로 성적 관계를 갖게 함으로 비를 내리게 하여 이 땅에서 생명을 솟원케 한다. 이것이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따르던 바알 숭배의 핵심적인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 신전에서 일을 하던 여 제사장들은 다 창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정복 전쟁을 앞두고 바알 신전에서 몸을 팔던 창녀의 집으로 인도하신 것이구나. 여러분, 제사가 집단 성행이에요. 신을 섬기는 예배적 행위가 집단 성행이고, 그 신전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은 창녀예요. 그 사회가 얼마나 음란한 사회였겠습니까? 종교적인 이름으로 자행되어지는 음란이니까 그것을 음란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예배라고 부르고 제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회입니다.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이고, 그것이 바로 바알 숭배의 핵심적인 사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알을 숭배하던 당시 가나안 땅은 매우 음란한 땅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바알 숭배의 핵심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인신 제사입니다. 예레미야서 32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진멸하지를 않고 남겨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가나안 여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바알 신을 함께 숭배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을 함께 숭배하는데 어떻게 섬겼는가?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했다. 이게 지금 몰렉인데요, 이게 바알 성전에 있는 바알 신입니다. 이 바알 신의 이름이 몰렉이에요. 얼굴을 보시면 황소죠. 그 앞으로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지나가게 했다는 이야기는 인신 제물로 바쳤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한 사회였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회든지요, 이게 문명화된 사회일수록 어린아이의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아이들의 안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학교 앞에서 사고 내면요, 그 운전자가 큰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문명화된 사회일수록 아이들의 안전, 특별히 가장 연약한 그런 아이들의 안전, 생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근데 이 사회는 어떤 사회였냐면 신의 이름으로 애들의 목을 딸 수 있는 사회예요. 신을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아이들을 불에 던질 수 있는 사회, 그 사회가 가나안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얼마나 잔인했겠어요. 이런 가난하게 보시면 얼마나 이쁩니까? 그렇죠? 얼마나 이뻐요. 근데 그런 애들을 마음껏 칼로 딸 수 있고 불에 던질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가 노인의 생명은 어떻게 여겼겠습니까? 그런 사회가 장애인의 생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겼겠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아이들의 생명에 대한 태도를 보면, 가장 연약한 힘없는 태아에 대한 생명의 태도를 보면, 유아에 대한 생명에 대한 그 사회의 태도를 보면 그 사회가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우리가 금방 가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땅은 한편에서는 매우 음란함이 있었고요, 또 한편에서는 매우 잔인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 음란함과 잔인함은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사회나 성에 대한 태도가 사람의 생명에 대한 태도를 규정짓게 되어 있습니다. 성이 생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성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는 필연적으로 사람의 생명 또한 가볍게 여기게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최대 피해자는 태아입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아기를 죽일 수 있는 사회, 자유라는 이름으로 가장 힘없는 태아를 뱃속에서부터 죽일 수 있는 사회, 그것이 자유고 인권이고 그것이 평등인 사회, 그게 바로 가나안이고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입니다. 그게 다 뭐에 기인한다? 세계관에 기인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계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 필요가 있는데요. 세계관,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이와 같은 선언으로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는요, 설득이 아니에요. 설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이해를 요구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선언이에요. 설명을 시도하지 않아요.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선택을 요구할 뿐입니다. 이 같은 선언을 수용하기로 선택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부로 북한 체제가 무너졌음을 선포합니다. 종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라고 제가 선언했다고 가정해 보시죠. 이 선언을 수용하는 자는 그 선언이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이고, 이 선언을 수용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그 선언을 사실로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불신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그 선언을 거부하는 자 또는 불신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인가요? 물론 아닙니다. 그 사람은 북한 체제가 종식되었음을 믿지 않고 여전히 북한 체제가 종식되지 않았음을 믿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특정한 선언을 수용하지 않고 거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언이 아닌 다른 선언을 수용하고 믿는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의 종교와 모든 것과 상관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를 믿는 동시에 무언가를 믿지 않고 있고, 무언가를 믿지 않는 동시에 무언가를 믿고 있는 신자들입니다. 현대인들은 믿음과 이성의 영역 또는 신앙과 과학의 영역을 아무런 상관이 없는 별개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컨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고백을 하면 그것을 이성적인 사고 또는 과학적인 사고와는 분리된 신앙의 영역에 국한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이성과 신앙은 서로 분리된 별개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이성은 특정한 믿음과 신앙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이성은 믿음과 별개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의 테두리 안에서 또는 그 믿음의 토대 위에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토대를 두고 사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믿음은 분리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의 이성은 자기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든지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의 토대 위에서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신론적 믿음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은 무신론적으로 사고하게 되어 있고, 유신론적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유신론적으로 사고하게 되어 있어요. 현대인들은 창조론을 믿음의 영역 또는 신앙의 영역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진화론은 이성의 영역, 과학의 영역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나 방송과 같은 공적인 영역에서는 창조론을 거론해서는 안 되고 오직 교회나 가정과 같은 사적인 영역에만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화 역시 개인적인 믿음의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론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믿음의 기초를 두고 있는 반면에 진화론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지 않으셨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적 믿음,
무신론적 신앙에 그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무신론적 믿음의 테두리 안에서 또는 그 토대 위에서 이성적 사고를 발휘한 결과 진화론적 생물학, 진화론적 물리학, 진화론적 인류학과 같은 학문들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인간의 모든 사고와 행위는 그 사람의 믿음과 분리된 별개의 영역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의 산물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관이에요. 이성이 먼저인가 믿음이 먼저인가? 믿음이 먼저입니다. 과학이 먼저인가 믿음이 먼저인가? 믿음이 먼저예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것에 따른 서로 다른 과학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 믿음이 뭐다? 세계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믿는가의 문제예요.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가 아니면 잘못된 믿음인가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세상이 진화된 것이라고 한다면 창조는 다른 믿음이 아니라 틀린 믿음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 계신다면 진화는 단순히 다른 믿음이 아니라 그건 철저하게 배격해야 할 거짓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믿음의 전쟁이요 세계관의 전쟁인 것입니다. 일 더하기 1 뭐죠? 똑똑하시네요. 그러나 어디 가서 1 더하기 1은 4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비유적인 의미로 1 더하기를 4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2하고 4가 막 싸우니까 싸우지 마 평화가 중요해. 그러면서 우리 한 3쯤에서 타협을 보자. 이걸 이제 사람들이 중도라고 얘기를 하죠. 중간에서 서로를 중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1 더하기를 3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4가 아니죠. 3도 아니죠. 뭐예요? 2예요. 그 진리는 본질적으로 배타적인 거예요. 2가 정답이라면 3은 다른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틀린 오답이에요. 그것을 맞다라고 얘기해 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필연적으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갈등과 충돌은요 사실은 이 세계관의 충돌에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완전히 다른 신념, 성경적 세계관과 자연주의 세계관의 서로 다른 신념이 갈등을 벌이고 있고 충돌을 벌이고 있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영적인 현실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의 핵심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두고 벌어지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사상의 전쟁을 넘어선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은 바로 이 두 관점의 충돌에 있는 겁니다. 전 이 전쟁에서 이 진리를 수호하는 제자광성교회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로 전신갑주로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이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세상의 지혜와 특별히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갖추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이중 언어 능력을 구비하셔야 됩니다. 이 이중 언어라는 이야기는 이 성경의 언어를 세상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이게 아무리 진리여도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진리를 설명을 해줘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 진리의 언어를 번역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런 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영역 속에서 그것이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그 영역 속에서 이 진리를 수호하는 진리의 파수꾼으로서 진리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로 일어서는 우리 제자 광성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세계관의 전쟁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성경적 세계관과 자연주의 세계관 사이의 전쟁입니다. 이 자연주의라고 하는 것은 내추럴리즘, 그러니까 환경 보호, 이것도 자연주의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의 자연주의가 아니라 자연이 세상에 존재하는 전부라고 믿는 생각, 사상, 그게 자연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주의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에 무신론적 세계관과 동의하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세계관은 언제나 그 자리에 인간을 두기 때문에 인본주의 세계관과도 동의하고요, 그리고 그와 같은 세계관들은 다 진화론적 사상을 믿기 때문에 진화론적 세계관과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주의, 인본주의, 무신론, 진화론 다 같은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자연주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연세계가 존재하는 전부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황당한 생각이냐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지금 이 지하 본당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전부라고 믿는 세계관이에요.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내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전부고,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없고 내 감각으로 느낄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바로 자연주의 세계관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세계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자연세계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바꿔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어진 피조세계, 이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자연세계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성경적 세계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다른 상반된 개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이 자연세계만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이 자연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질서를 함께 창조하셨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이 자연의 법칙이죠. 여러분 5층 건물에 올라가서 오늘 좀 날고 싶어, 나는 나는 게 꿈이야, 나는 날 수 있어, 긍정적인 사고가 중요해. 그래서 오른쪽 날개를 펴, 왼쪽 날개를 펴, 그리고 너의 몸을 던져, 날아가는 꿈을 꿔. 그래서 몸을 던지면 날아갑니까? 떨어집니까?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정해진 질서와 법칙이 있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질서의 법칙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질서와 법칙에 나를 굴복시키는 거, 이걸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날고 싶어도 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중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정하신 자연의 질서와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날고 싶어도 몸을 던지면 안 돼요. 겸손히 걸어 내려와야 돼요. 이게 지혜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질서와 법칙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질서와 법칙에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복속시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진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 그게 성경적 세계관의 핵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질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와 법칙, 창조 질서에는 자연의 질서와 법칙도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사회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인간이 사회적으로 지켜야 할 사회적인 질서와 법칙을 함께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죽이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또한 사회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두지 마라, 우상처럼 무능해진다. 이게 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정신을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려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정신을 창조하셨고 그 정신의 질서와 법칙을 함께 창조하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들을,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질서와 법칙을 함께 창조하셨고 그와 같은 질서와 법칙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법칙에 나의 삶을 맞추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와 같은 질서와 법칙을 진리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또는 윤리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법칙이기 때문에 사람이 바꿀 수가 없어요. 절대성을 지닙니다.
그게 바로 성경적 세계관의 핵심이에요. 그러나 자연주의 세계관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는가? 이 세상에 초자연적인 세계 따위가 어디 있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지. 이 세상에 절대자 따위가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오로지 내 눈에 보이는 이 자연 세계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전부야 라고 믿는 세계관이 바로 자연주의 세계관, 인본주의 세계관, 기본적으로 이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그런 세계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세계관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로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는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감당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겁니다. 물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정복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은 혈과 육의 땅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사람의 관점이라고 하는 땅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정복하여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게끔 하는,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인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창조 질서를 주아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인간이 거할 때 비로소 이 세상은 샬롬을 누리게 된다. 주아생. 이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정하신 창조 질서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선악과 앞에 서 있는 하와를 미혹하여 인간의 권리 개념을 주장하게 합니다. 그래서 너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저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그래서 너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라. 그렇게 미혹할 때,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즉 아주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미혹한 거예요. 이게 사탄의 미혹이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와 같은 미혹에 넘어간 결과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모든 소망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며 모든 권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하나님과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인간은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끊어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 안에 있는 내재적 자원만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존하지 않고 내 지혜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 결과 한계를 경험하게 되었고, 왜? 인간이라는 존재는 한 치 앞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나를 스스로 의지하는 순간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결핍을 경험하게 되죠. 능력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단절됨으로 능력의 결핍을 경험하여 무능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지혜의 결핍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자가 되게 되었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인간은 다 죽게 되었고, 건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다 인간들이 병들게 되었고, 부요와 풍요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다 인간들이 가난하고 결핍 가운데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뺏고 뺏기는 그런 갈등과 투쟁의 죽음의 역사 속에 휘말려 버리게 된 겁니다. 그 결과 모든 인생이 다 고난 가운데 살아가게 된 거예요. 결국 사단의 거짓말은 탄로가 난 겁니다. 아주 생이 아니라 아주 사였던 거예요. 성경에서는 바로 저 주와 생을 창조 질서라고 얘기를 하고, 저 사단의 미혹에 넘어간 인간의 아주 사의 상태를 타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성경적 세계관은 바로 주와 생이고요, 바로 아주 사가 인본주의 세계관의 본질입니다. 물론 사탄은 아주 생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저 무지몽매한 성경적 세계관으로부터 벗어나 인간이 중심이 되고 인간이 하나님 노릇하는 인본주의 세계관으로 가야 이 나라 이 민족이 번영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라고 속이고 있지만 사실은 아주 사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뭐냐? 사탄 마귀로 인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사망의 상태에 놓여져 있는 우리 모든 인류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주와 생의 상태로 변화되게 하는 것. 이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를 회복할 수 있는 회복의 기원이요 회복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계관 전쟁, 세계관의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영역,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세계관의 전쟁 영역인데 가장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영역이 바로 교육 영역입니다.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세계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세계관을 주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세계관의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펼쳐지는 곳이 바로 교육 영역, 학교 영역입니다. 오늘날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다 바벨론 교육, 가나안 교육입니다. 철저한 인본주의 교육을 주입시키는 것이 공교육 시스템이에요. 초등학교부터 철저한 가나안 교육을 주입시켜서 결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요 이게 꽃을 피웁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모태신앙이어도요 제대로 된 성경적 세계관 교육받지 않고 교회 다니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넘어가고 대학교 가면서 완전히 가나안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의 일꾼, 가나안의 문명을 일으키는 가나안 일꾼을 일으키는 게 오늘날 공교육의 핵심이에요. 공교육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실 겁니다. 이건 생활과 윤리 교과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고등학생 아이들이 보는 윤리 교과서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왜 문제인가? 자,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과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럼 이거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뒤에 보이나요? 네.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과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거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참이죠. 우리는 다 생각이 다르고 모습이 다릅니다. 여기 똑같은 옷 입은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똑같은 얼굴 가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우리는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마다 다른 사람 사이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당연하다. 이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에서 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은 어떤 개인의 차이에 다수의 힘이나 권력의 힘을 빌려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의 기준을 무리하게 들이대면 그것은 차별로 변하고 만다. 이게 이제 애매한 겁니다. 이게 맞는 말 같기도 하고 틀린 말 같기도 하고.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 어떤 개인의 다름에서 오는 차이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그것은 차별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정확한 차별의 정의입니다. 차별이란 무엇이냐? 서로 다름에서 오는 차이에 대해서 어떤 절대적인 윤리도덕적 기준을 들이대면서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따지는 것, 이게 차별이에요. 저는 남성이고 여성이시죠? 우리는 다른 거예요. 성별의 다름에서 오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다름에서 오는 차이에 대해서 절대적인 윤리도덕적 기준을 들이대면서 넌 남자야, 그러니까 나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차별이에요. 왜? 다름에서 오는 차이에 대하여 절대적인 옳고 그름의 기준을 들이대면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별이에요. 백인이 있을 수 있고 흑인이 있을 수 있죠? 흑인은 나빠. 왜? 흑인이잖아. 그것은 인종의 다름에서 오는 피부색의 차이에 대하여 절대적인 윤리도덕적 기준을 들이대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종 차별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올바른 차별의 정의를 이제는 동성애에 적용을 합니다. 동성애자나 성전환자 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사회 전반에 깊이 퍼져 있다. 그러나 다수와 다른 성적 성향을 가졌다 해서 성적 소수자를 차별하는 것은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의 주체로서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 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처사이다. 이거 들으면 맞는 말처럼 들려요. 이런 분별의 영을 가지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에서 인권, 평등, 차별,
오늘날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와 같은 개념들은 너무나 좋은 개념이기는 한데 철저하게 인본주의적, 무신론적 세계관에 입각한 그런 인권이요, 자유요, 평등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뉴스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 인권, 평등, 자유 이런 개념들이 나오면 바로 그 지점이 바로 세계관의 전쟁 지점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간파하시고 분별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교과서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동성애자나 성전환자 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사회 전반에 깊이 퍼져 있다. 그러나 다수와 다른 성적 성향을 가졌다 해서 성적 소수자를 차별하는 것, 즉 서로 다른 성적 성향에 대해서 차별,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그것은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과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동성애나 성적 그런 성전환과 같은, 이게 단순한 다름의 문제입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까? 지금 저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기준에 입각하여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실 솔직히 별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적 기준으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고 싶다고 날 수 있는 게 아니듯 하나님이 정한 질서에 입각하여 동성애와 성전환이, 이게 그냥 단순한 다름의 문제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교과서는요, 이 옳고 그름의, 즉 틀림의 범주에 들어가 있는 동성애나 성전환과 같은 것들을 뽑아내다가 인종이나 성별과 같은 다름의 범주에 집어넣고, 동성애에 대해서 또는 성전환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행위는 마치 인종이나 성별과 같은 다름에 대하여 절대적인 기준을 들이대며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과 같은 차별적인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교과서를 가지고 아이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교회에 왔는데 지금 오늘 이런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는 죄야 얘들아. 그럼 얘네들의 귀에는 어떻게 들리는지 아세요? 얘들아, 흑인은 죄인이야. 왠지 알아? 피부가 검어쳐나 라는 말과 똑같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이 교과서는 틀림의 범주에 들어가 있어야 할 동성애나 성전환 같은 것들을 다름의 범주에 집어넣고 마치 인종과 성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과 똑같은 차별적인 행위로 동성애나 성전환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따지는 행위를 규정 지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한참 이 차별금지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부 활동을 많이 할 때, 제가 우리 한 크리스천 방송국의 한 프로를 진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우리 그 학교 선생님인데 아이들한테 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특강 같은 것들을 아마 그 반에서 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이제 그 선생님을 교육청에 고발을 해가지고 이제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징계가 착수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선생님을 모시고 이제 그 방송국에서 이제 인터뷰를 한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일수록 친동성애적이래요. 오늘날도 보면요, 엘리트일수록, 공부 많이 한 엘리트들일수록 친동성애적입니다. 왜냐? 이런 세계관으로 철저하게 주입이 됐기 때문에. 이거 달달 외가지고 100점 맞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축구만 하고 다니는 애들은요, 아주 반동성애적이라는. 그래서 요즘 공부를 좀 못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 솔직히. 이런 공부 잘하느니 차라리 그냥 축구를 하는 게 낫겠다. 왜? 이 본성이 지켜지는 거예요, 이 양심이. 제가 지금 공부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분별하면서 공부하지 않으면 다 분별력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 JTBC에서 아주 유명한 동성애자랑 1대1 토론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기도해 줬어요. 저도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1대1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토론을 하는데, 저는 이제 얘기를 했죠. 동성애는, 당신이 동성애 하는 거 마음껏 하셔라. 그러나 나는 동성애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동성애는 단순한 다름의 문제가 아니라
동성애는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법적인 이유, 의학적인 이유, 사회학적인 이유들을 중립적인 언어로 잘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대뜸 당신은 차별주의자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난 차별주의자가 아니다. 원하면 마음껏 해라. 그러나 나는 동성애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 당신은 그러니까 할 말 없으면 무조건 차별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나서 얘기하는 겁니다만 제가 토론을 완벽하게 이겼습니다. 완벽하게 이겼어요, 여러분. 박수 치세요. 아니, 완벽하게 이겼어요. 이거는 이길 수밖에 없는 논쟁이에요. 맨날 그냥 당신은 차별주의자 이러고만 있으니까 이건 질 수가 없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토론이 마쳤어요. 근데 이분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있을 대로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하러 갔더니 갑자기 인사는 받지 않고 당신은 성폭행범이야 그런 거예요. 제가 어딜 봐서 성폭행범으로 보냐. 그럼 다시는 안 만날 사람처럼 확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런 엘리베이터 앞에서 또 만났어요. 그래서 같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데 막 하늘 보고 땅 보고 막 난리가 나죠. 제가 얘기한 게 이거예요. 동성애를 다름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소아성애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아성애도 다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어떻게 동성애를 소아성애자랑 비교를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왜 소아성애자를 차별하십니까? 당신의 입장에서는 동성애가 다름의 문제. 소아성애자는요, 여러분 참고로 소아성애자는요, 이거 선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동물성애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도 거의 막 뒤로 넘어가려고 그래. 어떻게 동성애랑 동물성애를 비교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얘기했어요. 왜 동물성애자를 차별하십니까? 동성애는 왜 다름의 문제고 소아성애는 틀림의 문제입니까? 그것의 기준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 보십시오. 설명 못하죠. 그러니까 성폭행범이야 그러고 가버린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동성애를 다름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혹시 여러분 주변에 동성애를 단순한 다름에서 오는 차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소아성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동물성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십시오. 이 성적 지향이라는 게요, 여기 교과서에는 동성애 이 정도만 나오지만 100여 가지가 넘습니다. 기계성애자까지도 있어요. 별하별 성애자들이 다 있습니다. 시체성애자들도 있어요. 왜? 그러세요? 차별하지 마세요. 도대체 동성애는 다름의 문제인데 왜 그와 같은 것들은 틀림의 문제인지 그 분명한 기준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주지 않는 한 그런 논리는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든지 또 토론에 불러달라고, 그때부터 막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 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여러분, 학생의 성별, 종교, 나이 이거는 다 다름에서 오는 차이예요. 이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의 절대적 기준을 들이대면 그것은 차별입니다. 그러나 학생이 임신하는 거, 출산하는 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것은 단순한 다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행위를 차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지나가고요. 자, 이 세계관의 전쟁은 필연적으로 문화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표면적인 문화의 뿌리에는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세계관을 공유하는 그런 세상에서는 반드시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세상에 가면요, 불교적 문화와 문명들이 이루어져 있고요.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땅에 가면요, 기독교적 문화와 문명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의 전쟁은 사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반드시 눈에 보이는 문화의 전쟁, 행동 양식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과 충돌의 전쟁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 누구죠?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예수님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죠? 존 레논이죠. 이 존 레논의 아주 대표적인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Imagine 이란 곡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천국이 없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상상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이 자연주의 세계관이에요. 이 밑에 지옥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냥 눈에 보이는 저 하늘이 세상에 존재하는 전부라고 믿어보세요. 이게 자연주의 세계관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옥 천국 걱정 없이 living for today, 오늘만을 누리며 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하 이러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국가가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상상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국가가 사라지면 죽일 일도 없고 죽을 일도 없을 겁니다. 자, 종교가 사라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 절대적 진리를 주장하는 배타적 기독교. 이 모든 종교와 국가가 사라지게 된다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living life in peace, 평화롭게 살고, 또 얼마나 좋아요? Everybody 유후. 당신은 나를 몽상가라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나 혼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세계관에 동참하세요. 이게 전도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세계관 전도. 그럼 우리는 하나가 될 것이다. 3절입니다. 자, 사유재산이 없어진 세상을 상상해보세요. 이게 공산주의 세계관을 의미하는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상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사유재산이 사라지면 인간의 탐욕도 사라지고 따라서 배고픔도 사라질 겁니다. 진정한 형제 애 속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될 겁니다. 사회주의 세계관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sharing all the world, 모든 것을 나누며 살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사회가 돼요. 또 얘기하는 겁니다. 유후 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를 망상가, 몽상가라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나 혼자만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세계관에 동참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 노래는요, 이게 자연주의 세계관의 찬송가예요. 예수님 같은 모습 딱 하고 나와가지고 기타 치면서 이런 감미로운 목소리로 정확하게 무신론적 인본주의 세계관이 녹여진 이런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세계관과 생각들을 오염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관을 철학적인 용어로, 사상적인 용어로 전파되는 게 더 빠를까요? 아니면 이렇게 예수님처럼 생긴 사람의 감미로운 목소리를 통해서 들려오는 Imagine 이런 곡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되고 확산이 될까요? 제가 한번 우리 권사님들, 우리 한국교회 했던 권사님들 모임에 가서 제가 이걸 틀어줬더니 거의 뭐 이 수준이야. Imagine 막 이러면서.
이 문화의 힘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When we heed a certain call, when the world must come together as one, there are people dying. Oh, when it's time to lend a hand to life, the greatest gift of all, we can't go on pretending day by day that someone somewhere will soon make a change. We all a part of God's great big family. And the truth, you know, love is all we need. We are the children. We are the ones who make it brighter day. So let's start giving. There's a choice we're making. We're saving our own lives. It's true, we make a better day. Just you and me. 음악 너무 좋은데. Well, send them your heart, so they know that someone cares. 이제 저 남자의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We'll be stronger and free. As God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뭐를? 돌이 빵으로 바뀌는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가사가 핵심이. 지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We Are The World는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보내주자, 양식을 보내주자라고 하는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팝 가수들이 함께 모여 만든 음악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윌리 넬슨이라고 하는 컨트리 싱어가 부르는 파트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돌이 빵으로 바뀌는 기적을 보여주셨듯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을 빵으로 바꿔 먹으라는 말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돌을 빵으로 바꿔주신 적이 있습니까? 이거 누가 한 얘기예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건 마귀가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마귀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런 노래 듣고 그래, 하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 줄 거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라면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죠. 즐거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위험은 존재하니까요. 4개의 초음파 센서로 보이지 않는 위험을 감지하는 2014년형 쉐보레 올란도의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어떤 상황에서도 가족의 안전에는 사각지대가 없어야 하니까요. Chevrolet, find new roads. 지금 이 광고를 보시면 여러분 단순히 자동차 광고만 보신 게 아닙니다. 4명의 남자로만 구성된 한 가족의 형태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깔끔하게 생긴 남성과 수염이 더부룩하게 난 엄마와 그리고 아들과 징그러운 딸. 이 가족의 안전에는 사각지대가 있으면 안 된다 얘기를 하는 거죠. 동성 가족 형태를 이 차와 함께 광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문화 안에 세계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이 다 동성애를 후원하는 기업들이고요. 이 디즈니 만화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키스할 수 있듯이 남자와 남자끼리 키스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정중앙에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아이들이 보는 만화입니다.
지금 칼을 들고 한 사람이 쫓아가고 있는데 카메라는 정확하게 저 빨간 테두리만을 비춰주고 있죠. 그러니까 안방에서 TV 보는 사람은 가해자를 피해자로 보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문화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마치 저 거대한 손이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저 줄들을 다 끊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관을 분별하고 이 세상에서 이 세계관의 전쟁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여호수아의 군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원래 교회 안에서 쭉 성장한 모태신앙은 아닙니다만 교회 안에서 쭉 성장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교빠 출신입니다. 교회 오빠 출신이네. 그렇게 쭉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가 이제 나중에 변호사가 돼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갔어요. 제가 목사를 하다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변호사 일을 했는데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모든 게 너무 안 맞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세상에 들어가서 이제 변호사 일을 하면서 제가 역으로 깨달은 게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진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변호사가 나올 수도 없고 교수가 나올 수도 없고 이 교회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근원이요 셈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다시 이제 모든 걸 그만두고 이제 교회 개척을 하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변호사의 일을 하는 이 세상에서의 시간들을 허락하셨을까? 정탐의 시간이었구나 생각 깨달았어요. 제가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신 정탐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거짓을 진리로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대접받고 있다는 것을 제가 봤어요. 양의 탈을 쓰고 진리의 대사라는 탈을 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된 가르침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설파하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를 제가 봤습니다. 또 무엇을 봤는가? 그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분별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무장된, 그래서 이 세상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켜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안에 진리교회를 개척하게 된 이유입니다. 전 제자광성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것을 믿습니다. 진리가 사라진 이 시대 속에서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수호하며 진리를 변호하기 위해 우리의 인생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진리의 제자들, 진리의 사도들이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와 제자광성교회에서 구름대와 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가 다스리는 나라와 민족을 세우고 공의가 하수와 같이 흐르며 거룩한 대한민국, 위대한 통일한국의 시대를 열어 이 세상에 빛으로 쓰임받는 이 마지막 때의 대제사장 국가로 쓰임받는 그런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쓰임받고 동역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진리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이 진리를 증언하고 수호하고 변호하는 진리의 사도들, 진리의 군사들로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진리의 빛 속에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거룩한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대한민국, 위대한 통일한국의 시대가 열릴지어다. 그 일에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영과 주의 진리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 가운데 주의 성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대의 세계관의 진리와 전쟁의 진리 가운데 우리는 분별하여 깨어있어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과 주의 뜻을 향해 달려가기를 소망하며 갈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리게 비스큐리 슈나 버리게 비스큐리 슈나 바바바 아라버리게 버려버리게 비스큐리 슈르 그리게 비스큐리 아버지여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라는 건 다음 세대를 우리는 여호수아 세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 세대는 단순히 그저 그냥 전쟁을 하는 세대를 여호수아 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강의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각자 있는 전문성과 그 분야로 여러분들이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생존의 목적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향한 비전과 계획과 뜻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여러분들은 그 사명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혜가 너무나 부족해요. 여러분, 우리 인정하십시다.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은 가지고 있으나 우리는 여전히 지혜가 부족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성령님이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이것을 인정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 내 삶에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그거 인정하고 나가십시다. 이 시간 여러분 삶 가운데 사명자의 삶으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생존이 아니라 뚫어내며 사명 갈머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더욱더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주의 뜻과 주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뜨거운 마음은 가지고 있으나 그 살아나갈 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이 땅 가운데에 살아나갈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뜻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에 아버지의 영과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 번 더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뜻과 주의 백성과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시대의 청년들이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바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 가운데에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혜의 영을 구하십시다. 오늘 목사님께서 서두에게 말씀하셨을 때 어떤 말씀하셨냐면 이중 언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키우십시오. 그게 이중언어의 초석이 될 겁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전문성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당당히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지혜의 영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학자의 영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두 손 들고 주여만 부르시면서 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이중언어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전문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 진리의 언어를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지혜의 영을 부으시옵소서. 지혜의 영을 부으시옵소서. 언어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뚫어낼 수 있는 전문성을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바 하나님, 여기 있는 이 시대의 청년들, 제자광성교회 청년들에게 이 시간 지혜의 영을 부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들에게 지혜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학자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이 시대를 살아내며 돌파하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를 선포할 수 있는 지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그 언어를 선포할 수 있는 지혜의 영을 부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세상에서 주눅들지 않냐면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전할 수 있는 청년들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일으키소서. 더욱더 일으키소서. 주여, 주여, 이 시대의 청년들로 일어나게 하소서. 이 시대의 청년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영광과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살아갈 때에 오직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들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택정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존의 목적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그 비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부족합니다. 아니, 우리의 믿음조차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더욱더 강한 믿음을 부어 주시옵고 믿음 위에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과 그 복음의 은혜를 전파할 수 있는 지혜의 언어를 부어주셔서 주눅들지 않으며 당당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십자가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결국엔 세상의 모든 끝이 주님이 왕 되심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 우리도 주님이 우리의 왕임을 선포하는 자들로 세워질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나의 힘이 아닌 주의 왕 되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